자, 할렐루야. 우리가 월요일 날 제 강의를 들어보면 휴거가 너무 지당한 이론이라는 것,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휴거를 지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어떤 누가 이걸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이 휴거를 동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기 위해서는 아까 하르파조를 알아봐야 됩니다. 하르파조, 그죠? 아까 알아봤죠? 지난주에 알아봤죠? 하르파조는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맞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뭐예요? 에이스 아판테신. 한글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영접하게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to meet. meet라 to meet 동사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oviam 부사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owards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스 아판테신 해가지고 뭐라면 이게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우리 한글로도 영접하게 하시는 영접하다라는 동사처럼 쓰이는데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to meet 동사로 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명사 전치사구입니다. 뒤에 이 긴 글자 있죠. 이게 명사거든요. 그 앞에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구지만 이게 동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나도록 번역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자, the meaning of apanthesis. 아까 이 아판테신은 이게 자, 우리도 전치사 뒤에 문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어도 성도님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쓰이죠. 그죠? I인데 I 안 쓰죠. 팝송 중에 뭐나 하여튼 take away from me잖아요. 그죠? from I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씁니다. 그죠?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역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목적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래 원형은 아판테시스입니다. 아판테시스. 자,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용어는 TT 영어로 축약해서 TT 다시 말하면 테크니컬 텀이란 테크니컬 텀이 뭐냐면 전문 용어 헬라어로 이 아판테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사전적 의미가 자 중요합니다. Sending a delegation out to meet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를 아주 높은 사람 with an important dignitary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아주 요직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럼 집에 있어요? 아니면 저 앞에 마당까지 나가요? 마당까지 나간단 말이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문까지 나가 있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손님이면. 그런데 맞이하러 가가지고 에스코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중요한 손님이 옵니다. 그럼 제가 문 앞에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럼 그 손님이랑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요?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면 안녕하세요 가세요 이러면 안 하잖아. 집으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자, 힌트 이 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 휴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어떨까요? 왜 이게 결정적인 단서일까요? 30초간 생각해 봅니다. 한 1분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단어의 이 중요한 부분이 왜 휴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을까요? 이게 학생이 많으면 재밌는데 손 들고 대답하면 혹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30초 생각. 자, 30초 했다 치고 자, 이게 왜 휴거의 의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뜻이 되는가? 자, 이 아판테시스 전치사구로 에이스 아판테신이죠. 이 에이스 아판테신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언제 쓰이는지 봅니다. 자, 25장 6절 마태복음 메세스테 눅토스 밤이 깊을 때 밤중에 한밤중에 크라우게 게노넨 큰 소리가 있었다. 이드호 님피오스 보라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그 열천의 비유입니다. 엑셀케세스테 에이스 아판테시 똑같은 거죠. 아우트. 자, 신랑이 왔으니 이게 지금 2인칭 복수 현재 명정법이거든요. 신랑이 왔으니 너희는 그를 맞이하러 뭐라고? 나오라. 너희는 그를 맞이하러 나오라. 자,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왔으니 너희는 그를 맞이하러 나와라. 나왔다. 나와가지고 우리 가자. 딴 데로 가야 아니면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야. 모시고 들어오죠. 자기가 왔던 곳으로 어떻게? 데리고 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고 어쨌든 로마로 이제 마지막 압송 갈 때 압송으로 말도 안 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이사한테 항소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때 멜리데 섬에서 표류해가지고 멜리데에서 3개월 머무릅니다. 그죠? 멜리데에서 3개월 머물고 나서 수라구사에서 3일 머물러요. 3일.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보디올에서 일주일 머물고 그때 이제 형제들이 보디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이하러 왔더라. 그 구절 생각나죠? 그게 지금 28장 15절이에요. 거기서로부터 형제들이 아쿠산테 들었다. 뭘 들었냐? 타페리 헤몬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스 아판테신 맞이하러 이 빨간색 이걸 보세요. 에이스 아판테신 맞이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해민 우리를 어디까지? 아크리 아피오 포럼 아피오 광장.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 열린다 하잖아요. 이 포럼이 원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토의하고 회의했으니까 아피오 광장과 스위온 타베르논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3이고 타베르네 요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관이 뭐 세계 요관 유관이 있었겠죠. 거기까지 우리를 형제들이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카케이센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원래 있는 데서부터 아피오 광장까지 우리를 맞이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에이스 아판테신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가 맞이하러 왔다가 원래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어떻게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로마에 있는데 이 아피오 광장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머물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율로 보내는 게 아니겠죠? 로마로 어떻게? 같이 가겠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헬라어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으로 볼 성경. 자, 사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 단어가 아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는 자, 사모님 잠깐 전사님 저를 보세요. 이 전치사 구는 맞이하러 나온다고 할 때 맞이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백하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영접하러 올라가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 구름 속으로 와야 돼. 성도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 땅에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손님 왕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삼층천에서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중간에서 만난 거죠. 구름 속에 있는 공중,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 공중 구름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모시고 내려오는 거야? 땅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휴거가 맞나 아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은 한 번이가 두 번이가? 한 번이고. 그러니까 휴거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접하러 끌어올려졌다 하지만 영접하러 끌어올려져가지고 다시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다. 왜? 에이스 아파텐신은 항상 그렇게 썼거든. 그 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까 다 봤지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원래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바울도 자기가 있는 원래 있는 곳으로 같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들이 원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 때 뭐 천년설이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어쨌든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림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휴거를 지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반박이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뭘 알려주려고 했냐면 에이스 아판테신은 다시 말하면 영접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 왕을 영접하러 나갈 때 아무나 영접하러 나갈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 아무나 가가지고 영접해요? 아주 고위관직이나 그 직위에 걸맞는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 봅니다. 자 사모님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사님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시의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오히려 권위 있는 자들로 드러나게 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주 평화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화의 의미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는 뭐예요? 아주 고귀한 존재로 격상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Christians privilege to mee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주 특권을 소유한 계층이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으로 격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오늘 보면 17절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나왔죠.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말도 사도 바울 서신에 중요해 안 중요해? 공중은 원래 누구의 권세를 누구의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사탄이 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서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중이라는 영역에서 모든 사탄을 이기는 그 영역이 되는 거야. 사탄의 영역에서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소가 어디가 된다는 거야? 공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번의 재림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지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재림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날과 파루시아,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파루시아는 첫 번째 재림에서 쓴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은밀한 재림. 자, 그러나 주의 날은 대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는 주의 날,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인 주의 날과 파루시아가 교차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파루시아가 첫 번째 일어나는 은밀한 재림에서만 쓴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주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날인데 이 주의 날이라는 말과 파루시아가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한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로 은밀한 재림을 나타낼 때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아주 호령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단일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9절부터 쭉 보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재림을 얘기할 때 딱 뭐냐면 너희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인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인내라는 말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미리 예수님이 고통에서부터 건지고 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고통을 당한다는 게 아니죠.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통을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다 고통을 당해야 한다. 다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박해를 많이 강조한, 박해 가운데서도 잘 견디라고 강조한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박해에서부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가 박해받는다는 말이 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박해를 참아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그 고난과 수고를 견디고 이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오히려 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다라는 사상은 성경 전체에도 부합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지난번에 봤던 파루시아, 에피판네이아,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별한 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항상 뭐 재림이라는 뜻도 있고 함께 있다라는 뜻도 있고 그 드러내는 뜻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항상 이때만 쓰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재림을 할 때는 조용히 온다라고 하는데 조용히 와야 안 해요. 16절을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뭐 천사장의 소리와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니까 이것은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뭐예요? 휴거를 하는데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왜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이 헬라어 구를 보면 원래 영접한 사람이 그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온다라는 그 용법으로 이건 다 100% 다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어떻게?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완전히 폐하시리라, 멸망시키리라, 멸절시키리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단어가 쓰느냐? 파루시아랑 에피파네아가 두 개 다 쓰입니다. 자,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파루시아는 몇 번째 재림? 첫 번째 재림. 에피파네아는 두 번째 재림인데 지금 한 재림을 나타낼 때 이 두 단어를 같이 묶어놨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때에 아노모스, 호아노모스, 그 불법한 자가 아포칼립테세타이, 아포칼립스인데 이거 나타난다, 드러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단어 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가, 불법한 자가 은밀하게 있다가 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훔입니다. 훔, 관계대명사. 주 예수께서 그를 아넬레이, 칼로 완전히 도살하듯이 죽여버리시고 뭘로? 토 푸네마티투 스토마토스 아우트, 그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카탈게세 멸하시리라, 진멸하시리라. 어떻게? 이게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헤렘이야, 헤렘. 완전 진멸하시리라. 어떻게? 자, 보세요. 에피판네이아랑 파루시아 같이 넣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묶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헬라 문법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어쨌든 에피판네이아랑 뭐예요? 파루시아가 두 개를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파루시아 해가지고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타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용법으로 파루시아와 에피판네를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붙여가지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두 개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초림이고 초림이 첫 번째 재림이고 에피판네이아는 두 번째 재림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두 번의 재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지지되기가 어떻다? 힘들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휴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하는 게 지금 theological systems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소를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잠깐 짚어드리면 theological systems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언약신학과 세대주의입니다. 그렇죠?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를 했고 이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를 휴거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휴거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개념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는 뭘 잠깐 할 거냐면 다음에 종말론 할 때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이 휴거를 다루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뭔지 세대주의 천년왕국을 계속해서 가니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마치면서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다 되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theological system의 세 번째 파트가 뭐였습니까? 신정통주의와 복음주의. 신정통주의에는 칼바르트, 그 다음에 에밀 부르너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복음주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나서 theological systems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은 뭐냐? 계시론. 성경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5월, 6월 과제로 지금 읽고 있는 그겁니다. 그거니까 지금 구르뎀 책하고 매튜 바렌 책을 읽고 있으시겠죠. 그걸 지금 잘 읽으셔야지 그 계시론 할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